각자 처한 곳에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을 다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평생 사는 동안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성축할 감사함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의 선언과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영원토록 대대에 미치리로다.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 우리 목소리 높여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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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을 영원히 받으시 하나님께 영원히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그 영원한 사귐으로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나를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님 안에
주 안에 우리가 늘 원하는 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요. 나 주님과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한 번 더 우리를 주님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한 주를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큰 명절인 설날을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구보다 청년부를 위해 힘써서 일하시는 주의 사자이신 오세훈 목사님을 주께서 더욱더 영과 진리로 힘을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가운데도 평안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청년부를 위해 힘쓰는 임원단, 엘더, 리더들 모두 하나가 되어 더욱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가 사랑으로 감싸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서로가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저희가 영적인 눈이 떠서 세상과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여 청년들이 주님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청년들이 많습니다. 주께서 다 아시오니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이면 다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2월 14일 다니엘 광고입니다. 다니엘 부서에서 기초교리 연육이 시작됩니다. 2월 18일부터 3월 25일 총 6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됩니다. 새가족반이라는 책으로 진행되며 수강생은 필수적으로 각자 구매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구속 이후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올바른 신앙의 기초를 정립하는 기회에 놓치지 마세요. 카톡 공지방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본 연육 프로그램은 새신자 또는 가족 대상이 아니라 기초교리 클래스로서 프로그램 이름이 새가족반입니다.
따라서 모든 다니엘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다니엘 청년부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다니엘 청년부 동계수련회 안내입니다. 2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 라이트하우스가 진행됩니다. 수련회를 신청한 모든 청년에게 무드 등이 선물로 지급되며 줌을 통해 다 같이 소통하며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에 불을 켜는 처소 되길 소망합니다. 오후 8시 믿음의 선배톡이 진행됩니다. 다니엘을 거쳐 믿음의 가정을 이룬 선배들이 알려주는 연애와 결혼의 모든 것 놓치지 마세요. 2월 28일 주일 오후 5시 30분 다니엘 다시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수련회 집회가 진행됩니다.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3월 6일 토요일 오후 8시 다니엘 레크레이션이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재미있는 콘텐츠 참여를 통해 즐거움과 선물을 얻길 바랍니다. 사랑의 물건 나눔 레크레이션 진행되는 동안 다니엘 청년들의 애장품을 경매를 진행합니다. 해당 수익금은 선교원금으로 사용됩니다. 3월 7일 주일 다니엘 예배가 끝난 뒤 오후 8시에 캠핑 라디오 시즌2가 진행됩니다. 더욱더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통해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생각 위에 사는 성령 충만 예수 공동체 다니엘 광고였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각자 고향에서 또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 또 올라와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라서 우리가 줌으로 같이 예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광고 본 것과 같이 수련회가 이제 곧 있으면 시작되죠. 네, 수련회 시작됩니다. 그래서 수련회 시작되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요. 또 집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두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교리 양육이 시작되는데요. 제목이 이제 그 책 제목이 새가족반이라서 나는 이제 새가족 수준에서 벗어났어. 그래서 안 들어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그러면 안 들으셔도 되긴 하는데 약간은 조금 더 깊이 있어요. 새가족이 배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긴 하니까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알아가는데 힘써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각자 있는 곳에서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을 좀 보면 죄와 은혜라는 단어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죄와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생각 그리고 이 성도가 이 죄와 은혜에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사실 로마서 6장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6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다 펴셨죠? 네, 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말하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오늘 이 1절 본문을 보면 은혜와 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은혜와 죄, 그러니까 죄는 이제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짓잖아요. 그런 죄가 복수일 것 같은데 여기서 사용되는 죄는 단수로 사용돼요. 원어에 보면 단수형으로 사용돼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데 그래서 복수로 사용해야 될 것 같이 생각되어지지만 여기서 이 은혜는 단수로 또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뜻하냐면 구분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은혜가 어설프게 같이 얽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나 혹은 죄와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은혜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몇 가지 죄가 있어요. 몇 가지 죄가 있는데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면서 이 몇 가지 죄악을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이 은혜 안에 있으면서 범죄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와 죄는 명확하게 구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 은혜 안에 있을 수 없고 끊임없이 은혜 안에 있으면 죄 아래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죄라는 대명사와 은혜라는 대명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너희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보면 6장 6절에 보면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고요. 9절에는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에는 더욱더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거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제는 너희가 은혜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죄를 지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아래 있는 사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구별되어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이상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죄에 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안에 있고 범죄하는 것이 이상한 것인지 아니면 범죄하면서 간혹가다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인지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고 사실 대부분 친구들도 다 목사예요. 예. 굉장히 깝깝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뭐 술자리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맨날 뭐 만나면 뭐 하냐면 고기 구워 먹고 고기는 좋아하니까 고기 구워 먹고 이제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있는데 이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진짜 착한 친구들이거든요. 정말 착한 친구들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걔네 목사가 아니에요. 친구들은 이제 목사가 아닌데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니까 같이 밥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는 것이 술자리를 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두고서 우리가 교회를 안 다녀도 술자리를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 그래서 저를 만날 때는 술자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고 고기를 마셔요. 되게 착한 친구들이죠, 그죠? 되게 좋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잘 안 부르더라고요. 몇 번 걸렸어요. 저 빼고 만나는 거 몇 번 걸려가지고. 왜냐면 이제 제가 가면 술자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되게 착한 게 뭐냐면 그렇게 저에 맞춰서 고기 먹고 같이 밥 먹고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서 같이 커피 마시고 이제 헤어져요. 그렇게 되게 잘 해주는 친구들이죠.
근데 어느 날 한 친구들이랑 이제 또 그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제 네 명의 친구들이거든. 근데 만나서 밥을 먹는데 한 친구가 그래요. 야, 진짜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서 술을 안 마시는 게 정말로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기를 먹으면서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기울이지 않는 게 진짜 이상하다. 기분이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이제 신방을 해요. 신방을 한다고 쳐봐요. 이제 신방을 해요. 그러면 이제 뭐 먹을까 이제 신방하면서 고기 먹읍시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거예요. 고기 먹다가 야, 뭐 고기 먹으면서 이거 한 잔 안 하니까 진짜 이상하네. 이렇게 여러분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떠겠어요? 그 말이 굉장히 저에게는 뭐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예. 제가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치면 여러분 당장이라도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 아마 신고할 거예요. 그죠? 목사님이 오세훈 목사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으면서 고기를 먹으면서 술을 안 먹는다? 한 잔에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저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당연한데 저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어색한 일이고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이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면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이상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무엇이 정말 이상한 것인지 한번 가늠해 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죄를 누리면서 또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죄 가운데 있는 거야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당연한 것인지 아니면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아니 죄를 짓는 것이 이상한 것인지 아니면 죄를 안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상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죠?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이상한 일, 아니, 더 좋게 말하면 특별한 일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야. 너희가 더 이상 은혜 밖에 있을 수 없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무엇이 헷갈리냐면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해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다음 주 내일부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길 소원하는데 또 범죄하고 또 연약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나는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가? 여기까지 이르르게 구원을 의심하는 데까지 이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 안에 거하지만 끊임없는 죄의 영향력 가운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설날에는 맞지 않는 주제일 수도 있어요. 설날은 약간 즐겁고, 그죠? 예. 먹을 것도 많이 먹고 좀 기쁘고 약간 이런 날인데 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참된 승리로 이어지기 위하여 함께 말씀에 조금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두 가지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죄의 세상 가운데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 죄가 간영하고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아니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는 우리의 자리를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제 많은 세상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는데, 예. 여러분 군대 얘기 재밌죠? 예. 죄송합니다. 예, 재미없죠. 저는 포병 출신이에요. 포병 출신인데 여러분 105mm 똥포라고 아세요? 포병 출신 혹시 있어요? 포병 출신? 저는 포병 출신인데 105mm는 그 여러분 태극기 휘날리며에 보면 나오는 포가 이제 105mm예요. 이제 그 포를 쏘기 위해서는 크게는 포반장, 이제 포 전체를 지휘하는 포반장이 필요하고 조준하는 사수가 필요해요. 조준하는 사수가 필요하고 또 수평을 맞추는 포의 수평을 맞추는 부사수와 그 부사수가 모두 하냐면 이제 땡기는 거, 이제 뭐라 그러죠? 쏘는 역할도 이제 부사수가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쪽에 보면 포수들이 있어요. 1번 포수, 2번 포수. 그 사람들은 뭐 하냐면 포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이제 땅을 파가지고 이제 딱 포를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역할을 배분하냐면 짬밥 순, 이제 여러분 전문 용어로 이제 짬밥 순대로 한다 그러는데 이제 계급 순대로 하는 거죠. 예, 계급이 올라갈수록 이제 조금 더, 예, 맨 처음에는 포수였다가 두 번째는 이제 포수였다가 뭐 1번 포수, 2번 포수였다가 부사수로 올라가고 사수로 올라가고 포반장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포 학술 준비를 해요. 그러면 이 중에 누가 가장 중요할까요? 이 중에 누가 가장 중요할까요? 물론 뭐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사수가 잘 조준해야지 포가 명확하게 날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뭐 계급이 다르다고 해서 덜 중요한 사람이 없어요. 다 중요해요. 예, 땅을 제대로 파서 포가 뒤로 밀리지 않게 포수들은 준비를 해야 되고요. 부사수는 적절한 타이밍에 그 포를 쏴야 하고 또 수평을 잘 맞춰야 돼요. 사수는 정확하게 조준점을 조절해서 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날아가도록 해야 되고요. 포반장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진도 지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지 이 포 한 발을 잘 쏴서 적에게 명중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 하나라도 이 일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하면 어떻게 되죠? 포 쏘는 일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17절과 18절을 좀 보면 17절과 18절에 보면 16절에 이제 17절과 18절 보기 전에 16절에 쭉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는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요. 그러면 나는 죄의 종인가? 나는 순종의 종인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근데 17절과 18절에서 그거를 명확하게 해주고 있죠.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너의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서 교훈의 본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즉 복음에 순종하여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었다고요?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17절, 18절 다시 정리합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 즉 복음을 통하여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의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참된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는 명확해졌어요. 아, 내가 죄의 종인가 의의 종인가 이제 이거를 헷갈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뭘 얘기해 주고 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믿음과 내가 구원받았는지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그 헷갈림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가?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봤을 때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입술에서 아멘이라 하면 그것은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순종할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배운다고 했죠. 첫 번째 순종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미 순종했을 수도 있어요. 순종했을 것이라고 믿어요. 즉 뭐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 복음의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는 의롭다 하심으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생각하면 이제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물론 저는 모태신앙이긴 해요. 모태신앙이긴 한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분리되어져 있는 삶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었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천국에서 거꾸로 얘기했네. 죄송합니다. 지옥에서 천국 가게 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하는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끊임없이 불법의 행위에 우리를 내어주던 자들이었다면 이제는 지금은 다시는 그런 것에 우리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주의 말씀에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죄를 즐겨하고 죄를 기뻐하고 죄를 좋아하고 죄가 우리 가운데 떠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했다면 그것이 주는 쾌락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했다면 이제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최근에 제가 이제 SK 와이번스 팬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SK 와이번스 팬인데 최근에 몇몇 청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제 SK 와이번스가 이마트가 이제 인수했어요. 신세계에서 이제 인수를 했어요. 네, 저희 이번에 이제 설에 이제 저희 아버지와도 이런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었는데, 예, 이제 이마트로 인수됐을 때 SK의 미래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와 이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SK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사실 기분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십수년 동안 SK 와이번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는데 야구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마트 모모모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와이번스를 계속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대답하기 목사님 어떠세요? SK 와이번스. 저도 유니폼이 한 2벌 있어요. 집에. SK 와이번스 유니폼이 한 2벌 있고 저희 와이프도 이제 사모도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유니폼이 한 2벌 있어요. 2-3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이제 못 써요. 네. 그거 이제 못 써요. 이마트 유니폼 새로 사야 돼요. 네. 유니폼이 여러분 생각보다 비싸다요. 네. 싸지 않아요. 막 싼 게 한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비싼 거는 10몇만 원도 넘어요. 이 저지가. 네. 그래서 그걸 또 사야 돼요. 네. 그러면 기분이 좀 나쁘지 않냐 이제 물어보는데 저는 사실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업이 왜 야구에 투자하는 제가 갑자기 여러분 야구 유튜버가 된 느낌인데 여러분 잠깐 용서하고 들으세요. 기업이 스포츠 종목에 투자하는 이유는 광고 효과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광고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투자하지 않아요. 그러면 팀이 어떻게 되냐면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떻게 되냐, 좋은 선수들이 팀 안으로 유입되지 않고 결국에 그러면 팀은 점점점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점점점 밑으로 떨어지게 돼요. 이제 땡땡 라이온스가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땡땡 라이온스, 죄송합니다. 대구 분들 죄송한데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땡땡 라이온스가 이제 대표적인 예죠. 하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네, 욕하는 거. 왜 그런지 몰래가지고 진짜 모르겠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야구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뜻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예. 뜻을 실천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정말로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순종하고 어디에 뜻을 따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세상을 쫓아 행하고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의 죄악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흥미 없이 겨우겨우 신앙생활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순종하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겨우겨우 하는 신앙생활이 많아요. 그죠? 솔직히 얘기해서. 겨우겨우. 예, 억지로 그저 교회를 내가 오래 다녔기 때문에 또 우리 부모님이 또 교회의 어떤 중지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겨우겨우 삶에서 어느 정도의 선만 지켜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자, 당연하게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죄악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특별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늘 당연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동안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할 텐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 때로는 되게 특별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이런 온라인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줌으로라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여러분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귀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특별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죠? 네.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을 시간 정해서 예배 드리는 거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매우 특별하고 매우 우리에게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당연하게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연하게 평범하게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며,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유별나다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고 평범한 것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걸 원하셨을 때 우리는 기꺼이 그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죄는 굉장히 달콤하죠. 죄는 우리에게 굉장히 달콤해요. 우리에게 결코 쓰지 않아요. 네, 쓰지 않아요. 굉장히 달콤하죠. 여러분, 제가 이제 선포는 아닙니다. 여러분, 선포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 아닌데, 이제 아까 마로 형제랑도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PT를 좀 받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PT를 이제 지금 이제 약간 여러분 지금 이 연합 청년부실에 있는 캠이 약간 뽀샵이 돼서 나오는 것 같은데 굉장히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막
뭐 이제 살도 많이 찌고 이래서 이제 개인 PT를 좀 받아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선포는 아니고 생각을 하고 있다입니다. 생각을, 왜냐하면 선포하면 또 이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선포는 아니고요. 이제 조금 살을 빼려고 이제 PT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커피를 마시러 가면 이제 목사님들끼리도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제 살 빼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커피 뭐 마실래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이제 바닐라 라떼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스 아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뭐 이제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살을 못 뺀다고, 그러면 살이 안 빠진다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엄청 해요. 그럼 왜 이 바닐라 라떼가 맛있어요? 달콤하잖아요, 그죠? 맛있어요. 예, 밥 먹고 바닐라 라떼 한 잔 딱 하면요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죄가 마찬가지예요, 그죠? 죄 되게 달콤해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는 이유가 달콤해서 범죄하는 거죠.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우리 가운데 당연하게 언제나 늘 함께해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요, 결국에는 신앙을 병들게 하고요,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기쁨의 그 달콤한 맛을 잊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길을 끊임없이 걷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죠? 어려워요. 이것이 사실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해 왔죠. 이제 그 이상에서 벗어나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요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면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쉽게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생각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의 종이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회개하면 다시 죄를 지면 더 큰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바대로 기꺼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당연한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달콤함에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또 하루의 삶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될 수도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달라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1, 2분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줌으로나마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주한 마음들 또 분주한 생각들 아버지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달콤함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말씀의 달콤함에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록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것과 같이 우리는 이제 의의 종이 되었사오니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참된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종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죄에 순복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잠깐이라도 죄의 늪에 있지 않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설명절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돌아오는 발걸음 위에 안전으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특별히 또한 내일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텐데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 얻어서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잘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예배를 위하여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삶을 드리는 헌신과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긴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든 삶 위에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